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B는 벌스, 탄생이고, 그리고 D는 데스, 죽음이고, C는 초이스, 선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교회에 올 때에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며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저녁에 짜장면과 짬뽕,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일상은 항상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나뉩니다. 올바른 선택은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후회가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 기준의 선택입니다. 먼저 룻기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1절에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그의 부모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뜻은요, 떡집이라는 뜻이며 에브라시라는 뜻은 풍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산 곳은 양식이 풍성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풍성한 떡집에서 흉년은 왠지 아이러니한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 흉년은 당연한 흉년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그 땅에 내린 징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린 이 사랑의 채찍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멜렉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을 선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엘리멜렉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땅을 간 것이 아닙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먹을 것이 남아있음에도 예전처럼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돈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던 그 땅에서 엘리멜렉은 죽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인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땅에서 그들이 키우던 짐승의 많은 수를 감당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아브라함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 문제로 싸우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브라함은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넘겼습니다. 이때 롯은 어떤 선택을 했죠?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라본즉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봤는데 그곳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애굽 땅 같았다고 그 다음 구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롯은 고민할 것 없이 마음을 정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롯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물의 넉넉함, 즉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롯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자신이 선택한 그 땅은 아름다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죄악의 소굴인 소돔과 고모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 롯이 선택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 심판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엘리멜렉처럼 신앙이 아닌 현실과 물질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아닌 현실을 선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인데요.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진로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느 것을 선택할까요?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로지 내 기준에 판단해서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교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며 저는 선택지를 미리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가 원했던 대학이 아닌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대구에 있는 대학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쫓는 신앙의 선택입니다. 먼저 나오미의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한 그 나오미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 후에 나오미는 깨닫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환경 때문도 아니었고 사람 때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는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요. 아마 나오미는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품에 있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그때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때가 그리워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 간의 대화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하니까 두 며느리가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길을 가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었는데 두 며느리가 자신과 함께 가게 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멸시와 조롱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생각해서 너희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때 두 며느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추쳤더라. 아멘. 오르바는 떠나는 선택을 했지만 룻은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부초짜타입니다. 이 단어는요, 다바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굳게 결합하다, 붙들고 늘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본드에 붙어 있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아기가 엄마 품에서 떨어지기 싫은 것처럼 나오미의 품에서 떨어지기 싫었던 룻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이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붙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룻은 자기의 부모와 형제, 그리고 고향의 친구들과 모든 정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자기가 발견한 그 하나님을 잃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떠난 엘리멜렉은 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간 룻은 비록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구원을 얻고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런 룻의 선택은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후에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며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감수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신앙적인 선택을 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적 선택을 했던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스탈린 시대 때 보리스 콤펠드라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탈린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녀서 시베리아의 집단 강제 수용소에 수용당하게 됩니다. 마침 그 수용소에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있어 이 유대인 의사에게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집요한 전도 끝에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의사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영혼의 자유와 평온함을 얻고 두 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째는 이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준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결심이고, 또 하나는 나에게 기쁜 소식이었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수용소 안에서도 의사로서 있었는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고 또 부정에 협조를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일체 거절하고 신앙인답게 살아갔습니다. 그때 한 젊은 사람이 암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 의사는 불법인지 알면서도 수용소 안에서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그 소문이 알려지자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사형 전날 이 의사는 자기가 수술해준 젊은이 곁에 앉아서 밤늦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 의사는 사형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습니까? 이때 그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는 한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했고 자기 목숨을 던지며 생명을 구하는 최상의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갈 때는 실패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처절한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쫓아갈 때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깜깜한 밤중에도 밝은 빛이 비칠 것이며 소망이 다 끊어진 곳에서도 새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묻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엘레멜렉과 같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룻과 같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감수하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신앙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